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새해 우리 어느 누구도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2년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함께 같이 시작을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그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용을 쓰는데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고역이 없지요. 아무리 이 힘든 일들도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한 성취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는데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건 고역 중에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반복, 참 견디기 힘든 거죠.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가슴이 뛰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 예물을 드린다. 소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목회자의 축복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가족별로 또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고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도전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삶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 없을 때 신음소리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일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옥처럼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 없는 삶을 청산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새 일은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누가 새 일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도 마실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언제나 그 일이 그 일 되지만 그래서 뱅뱅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왕이 수없이 바뀌는데 다 그 사람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결과가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직을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어도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워가지고 이 불이 이렇게 받으신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요. 더워가지고 막 열나는 건 이거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걸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적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이 그때 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늦게 일어나서 겨우 눈 비비고 아주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 별 기대할 수 없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홀로 할 때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의욕에 넘쳐서 혼자 흥분하고 얼마 못 가서 금방 또 손들고 항복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요.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열정만 가지고 하면은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순식간에 단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대한 역사가 내 삶에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믿는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대로 그것이 결과로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른 뭐가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안에 뭔가가, 노하우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 손대주시면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찬양이 풍성한 이런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내가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호기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합니다. 내가 평생 죽도록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단 몇 초와도 비교가 안 돼요.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수로 그 바닷물을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가르셨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다. 하나님이 콧김을 보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도요,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 짜고 전략 짜고 회의에 회의를 하고 용을 쓰고 그러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에 번창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안타까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합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그건 우리가 하는 몫이잖아요. 그거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디까지 해주실지 몰라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큰 기업가도 나오고 위대한 교육가도 나오고 위대한 정치인도 나오고 이 민족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병 낫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검사해서 병의 원인이 잘 밝혀지게도 해주실 거고,
적합한 치료 방법도 찾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신유의 기적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승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새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이것이 비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면은 수직 상승한대요. 수직 기류를 타고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새가 그 작은 날개로 막 날개짓 하는 거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날개로 막 힘써 날개짓 하면요 제한된 힘을 쓰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금방 피곤하고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힘으로 용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날개를 좀 활짝 펴고 하나님이 기류를 일으켜 주실 때 이 준비된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 힘이 필요해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이 동력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렇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요.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명철의 지혜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자동차를요, 힘 있는 4륜구동 찝차를 탈 때, 야, 비포장길도 막 거친 길도 웬만한 장애물 막 넘어가는데, 야, 차가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흙길도 울퉁불퉁한 길에도 거침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바퀴가 작거나 힘이 없는 차를 타면 그게 다 힘들어요. 부딪히고요. 펑크나고요. 이 바퀴가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이런 일들이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새 힘을 얻으면 제한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일을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나서 일하는 사람과 겨우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는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신나게 일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신나게 일하시고요.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신나게 공부해요. 목회도 신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힘있게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그 일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열정이라는 말, enthusiasm,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앙데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는 그래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새 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 믿고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으로부터 새 힘이 내게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힘들고 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게 바로 힘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품고 넘어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힘이 주어지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은 무엇인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던 길,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그 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으니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자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삶이 변합니다. 어제 보던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으로도 이미 2021년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2022년 새로운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새 일이 되는 겁니다. 돈과 또 세상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유혹받지 않겠다. 가치가 변했다.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아.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이제 새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18절 말씀, 뭘 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의 경험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 더욱 놀라운 은혜,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출애굽은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는 성찰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지금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요. 더 나은 미래, 나의 앞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 가지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기대할 게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더 나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을 우리가 써나간다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어서 내가 기대하며 흥분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내가 가보는 그런 흥분된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연초에 써내시는 거 1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이 써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이것도 됐네. 이것도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이것도 이루어졌네. 그럼 목회자는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죄에 매어 포로로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퍽퍽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상상을 깨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과 같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대입니다. 신앙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상,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은 무한대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2022년도에 여러분이 직접 또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신바람 나는 일이 매일매일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